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5년 10월 3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의 삶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기쁨과 평강 그리고 위로와 용기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새벽부터 하루 종일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떠나 주님의 평안을 만민에게 전하게 하시고 순결한 믿음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라의 장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3장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창세기 23장 말씀 속에는 바로 이 사라의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전합니다. 사라가 이제 127세를 살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헤브론 땅 그곳에서 살아가다가 사라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사라의 여정, 그 여정은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옮겨갑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곳으로 가는지 참으로 확신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 라는 그 말을 함께 믿고 아브라함을 따라 사라는 발걸음을 옮겨간 것이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과 사라 그 모든 여정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도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그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127세를 살고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슬퍼했던 이는 아브라함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동안 함께했던 이 여인, 자신의 부인을 잃은 그 모습 속에서 참으로 큰 슬픔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2절 후반절 말씀 속에서도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였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 마음이 크지만 그것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라를 어떻게 장례 치러야 되는지 이것을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은 고민하게 되었고 또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하면서 헷족속 함께 살아가고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 헷족속에게 바로 나의 아내 사라를 장례할 수 있도록 그 땅을 허락하여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얘기했을 때 헷족속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6절 말씀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헷족속에게 자신의 부인 사라를 장례할 텐데 장례할 곳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헷족속은 너무나 흔쾌히 어디에도 당신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중 좋은 묘실을 택하여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당신의 가족을 장사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장사를 금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것을 듣고 그러면 장사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보다 더 크고 분명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분명한 자신의 소유의 땅을 원하고 있습니다. 해쪽 속의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우리의 묘실 중에 아무거나 쓰십시오. 이것을 금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과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우리 땅 중에 어디에든 장사하는 것을 우리가 막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더 분명한 것을 원하였고 또 막벨라 굴, 또 그의 반머리에 있는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갖고 있는 그 막벨라 굴, 그 굴 모습 속에서 그 밭을 얻어서 또 그것을 내 소유로 하여서 그 매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주도록 하라.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땅, 막벨라 굴과 함께 있는 그 밭을 사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에브론이 이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11절 말씀,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합니다. 그저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론 그거 나와서 자신의 소유의 땅, 이곳을 당신이 쓰는 것은 나는 막지 않겠습니다. 이거 장례도 치르고 이 밭도 쓰십시오.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얘기하고 있으니 이것을 꼭 지킬 겁니다. 라고 에브론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12절 말씀 속에 보면 더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백성들 앞에서 몸을 굽힙니다. 나이 많은 이 아브라함이 사람들 앞에 몸을 굽히면서 에브론에게 다시금 청하고 있죠.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사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겠노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가격을 받고 합당히 여기면 이것을 밭값을 충분히 내고 이것을 사서 내가 할 것이다. 당신 나에게 그냥 쓰라 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꼭 이것을 사서 내 아내를 장사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금 얘기합니다. 근데 에브론이 또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땅값이 은 400세겔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높은 가격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이 비싼 땅입니다. 여기 비싼 땅입니다. 이것을 나는 그냥 그저 쓰게 해드릴 테니까 쓰십시오. 은 400세겔이라는 이 땅인데 이것을 그냥 쓰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은 400세겔이라 얘기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에브론도 이것을 팔려면 이 정도는 받아야지라는 생각에 은 400세겔을 아브라함에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아브라함이 충분히 이것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것은 너무 비싸니 이것을 사지 않을 것이다.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아마 이야기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을 얘기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 주고 그 밭을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자 말한 대로 상인의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무리한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분명한 돈을 치르고 바로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밭을 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산 이후에 바로 사라를 장례하게 되는, 장사 지내게 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일단 이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땅을 사는 그 모습은 바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그 사람들의 허락을 받고 그저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기의 소유의 땅이, 분명한 소유의 땅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 그리고 그 주변의 밭을 소유함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의 첫 자신의 소유의, 분명한 소유의 땅이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막벨라 굴의 사례를 장래하였고 사라를 장래하였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 후손들이 장래를 치르게 됩니다.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중요한 곳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가나안 땅의 자리가 된 것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곳, 내 조상의 땅, 내 조상이 산 그 땅을 향하여서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에게 어떻게 허락하실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땅을 갖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땅, 이 땅을 삼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에게도 그 조상 아브라함의 땅이요, 그 조상들이 묻힌 땅이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이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땅, 이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 땅을 소유함을 통하여서 이 작은 사건이 훗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바로 돌아가야 할 자리, 분명한 조상의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리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사건이요, 중요한 단초가 제공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의 죽음이 참으로 이렇게 놀라운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나의 후손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징표로서 또한 보여줄 사건,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단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선택을 행해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삶을 통하여서 바로 그 후손들에게 중요한 징표가 되었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한 증표로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전하여지고 나의 후손들에게 전하여질 때 그들은 그 증표를 보고 바로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흔적, 신앙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 그리고 나의 후손들, 이들에게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며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은혜를 나누는 복된 자로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사라의 장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소유하게 되고 결국 이것이 그 후손들에게 돌아가야 할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짐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루어갔음을 기억하면서 진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의 후손들에게 귀한 길잡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선택, 또한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참 은혜의 자로서 은혜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함께 없소서. 도우시옵소서. 주여 새벽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